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구절이 짧으니까 두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설립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3년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손색 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과 또 예배의 처소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제 우리는 지난 3년의 이 행적을 토대로 이 교회의 어떤 나아갈 길, 우리 교회의 본질, 우리 교회가 꿈꿔야 될 그것은 무엇인지를 또 살펴야 될 때입니다. 기쁨으로 잔치를 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동탄 드림교회가 함께 꿈꾸고 나아갈 바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세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예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 교회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녀온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편지를 쓰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다녀왔어요. 더베, 루스트라, 바보 이런 지역에 한 2년에 걸쳐서 구브로 지역과 갈라디아 지역을 동시에 갔으니까요. 갈라디아 지역만 치면 한 1년 정도 이 도시를 돌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 도시를 돌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한 지역에 있는 도시마다 짧으면 며칠, 길면 길어도 몇 주.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고 씨앗이 심겨져서 믿음이 자라가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그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심각한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 교회에 누가 들어왔냐면 율법주의자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의 모든 절기와 날과 법칙들을 다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편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다른 복음에 갈 수 있는가? 그걸 어떻게 따를 수 있는가라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 1차 전도 여행하면서 죽을 뻔도 했거든요. 더베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될까 두렵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명확합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 지켜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그 세상의 다른 소리, 세상의 소리에 이들이 휩쓸렸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지키려면 이 복음이 명확하고 복음의 이 믿음의 뿌리가 분명해야 되는데, 세상에 다른 소리가 들어왔을 때 이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이 고3 때까지 열심히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말씀을 배우는데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믿음을 잃어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수님들이 야, 그걸 아직도 성경을 믿니? 그 신화 같은 이야기를 믿고 있는 거야? 그게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런 한마디, 내가 지성인인데 이런 거 믿으면 안 되겠구나. 20년 넘게 쌓아온 믿음이 그 교수님 한마디 말에 그냥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대학 청년부 때까지는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 직장 상사가 주일에도 뭐 출근을 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 직장 문화에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잖아요. 기독교는 세계를 어떻게 변혁시켰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상대주의 시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쉽게 포기하고 마는지, 그것에 대한 진단,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에 관한 책입니다. 데일 데케트라는 목사님이 포커스 온 더 패밀리의 목사님이신데 이런 말을 했어요. 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기독교인들이 충분히 기독교적이지 않다.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세상에 휩쓸려 가는가? 충분히 기독교적이지 않다. 기독교인들이 충분히 성경적 세계관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분명하지 않으며 충분히 기도하지도 않는다. 신자로서 자기 의무에 나태하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도 않고 또 그대로 살지도 않는다면 세상의 영향으로 우리의 사고는 점점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하지만 이제 반론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부지런히 배우고 적용하고 신뢰함으로써 비성경적 문화와 사상의 거친 물결에 대항할 수 있는 신앙을 발전시킬 수 있다. 너무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기독교적이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다른 복음을 말하는 그것에 대항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성경적 지식과 기도의 힘을 우리가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비해 나가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부지런히 배우고 적용하고 신뢰한다면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요, 바울은 목표를 명확히 했어요. 이 유대주의, 유대 율법주의에 휩쓸려 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일,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 목표를 분명히 세운 거예요. 이것을 위해 나는 다시 해산의 수고를 더한다라고 말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워나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놓고 그는 편지를 하고 있어요. 계속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이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는 거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야.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거야.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대주의자들이 맨날 하는 말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 자손이 되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일.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정체성을 심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18세기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요, 이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 오스트리아로 도망치는 그 루이 16세를 잡았죠. 그리고 단두대에서 처형을 합니다. 이 시민혁명가들은 프랑스가 이제 더 이상 왕정의 나라가 아니라 시민들의 나라, 시민의 이 정권이 들어서기를 원했어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여전히 왕정에 대한 향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루이 16세가 재정 운영을 잘 못해서 나라를 망친 것이니 그냥 루이 16세만 처단하고 그 다음에 계속 우리 왕정으로 가자라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혁명을 이룬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루이 16세를 처단하는 것만은 부족하다. 이 왕정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찾은 방법이 바로 루이 16세의 아들을 타락시키는 거였어요. 혈기왕성한 그 젊은이에게 온갖 유혹과 완벽한 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환경을 마련한 것이죠. 술, 여자, 도박, 음식, 불량배들의 협박, 회유. 이 루이 16세 아들이 도덕적으로 파탄이 나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거 봐라, 왕정은 이렇게 부패했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를 압박한 거죠. 놀랍게도요, 이 루이 16세 아들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품위를 전혀 잃지 않았다고 해요. 자신을 유혹하려는 그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풀타임 크리스천의 김상수 목사님 인용한 글인데요, 나는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요, 당신들이 아무리 함정을 파고 넘어뜨리려 해도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요, 왜냐하면 나는 이 나라의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정체성이 분명하면 외부의 어떤 회유와 유혹과 압박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더라도요, 모세를 보세요. 40년 동안 왕실에서, 애굽 왕실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애굽 사람 되기를 거절했어요. 잠깐의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통받는 길을 택한 모세, 어떻게 그런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요게벳, 어머니의 신앙 교육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의 그 문화가 쏟아지는 그곳에서도 왕의 진미, 포도주를 마심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세상에 이 비성경적 문화가 쏟아지고 있는 이때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다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복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지금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계속 되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또 가르쳐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이 세상에 주는 이 소리에 얼마나 많이 흔들렸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며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이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 되뇌일 때 세상의 소리는 잠재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서로에게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 두 번째는 서로에게 본이 되는 교회. 우리 동탄두린교회가 꿈꾸는 모습입니다. 서로에게 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라고 말해요. 무슨 뜻일까요? 나를 본받으라라는 뜻이죠. 내가 하는 것을 잘 유심히 살펴보고 그대로 따라하라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건 매우 효과적이고 일리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에게 편지를 썼지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단 며칠, 길어야 몇 주예요. 이 복음의 심오한 진리를 다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것이 뭔지를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취한 방법은 나를 봐, 그리고 나를 따라해, 나를 본받아 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나를 본받고 나를 따라해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따라하면, 나를 본받으면 너희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인 것이죠. 야, 정말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이건 참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잘 모르지만, 내가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목사님, 우리 순장님, 우리 선생님 저렇게 살면 되겠다. 이 삶의 모범을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삶. 바울이 지금 담대하게 갈라디아 교인에게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바울만 일방적으로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라는 말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네. 이 본문이 참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해롭게 대하지 않았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간 것은, 그쪽에 특별히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은 그의 몸에 심각한 이상, 심각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양차 갈라디아 지역을 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거기서 이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지역에 갈 이유가 바로 이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얼마나 몸이 안 좋았는지, 극심히 안 좋았는지 사람들이 시험에 들 만큼, 이 대목에서 학자들은 아마도 바울이 간질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더니 입에 거품을 몰고 쓰러지는 바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바울이 그걸 고마워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 선대해 주었다라는 거죠. 또 4장 15절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대목을 보면서 또 학자들은 바울이 간질병뿐만 아니라 안질, 이 눈의 병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사도 바울이 막 이 눈을 뜨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 눈이라도 빼어서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사랑을 바울에게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참 이런 곳입니다. 바울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약함을 품어주었어요. 그 육신의 연약함을 버리지도 않고 업신여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선대했어요. 이제 바울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는 이단에게 속아서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이들을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편지를 쓰고 또 2차 전도 여행 지역의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생의 충격이 찾아올 때 그 충격을 흡수해 주는 것이 교회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삶의 충격을 흡수해 주는 곳 교회. 그러면서 비행기로 이것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여러분, 비행기가요, 평균 이 비행기의 이 무게가 한 20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톤이나 되는 이 쇳덩이가 착륙을 할 때 속도가 250km에서 300km 정도 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무게가 그 무게의 비행기가 땅에 곤두박질 치는데 엄청난 속도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비행기를 타보면 착륙했어? 벌써? 이럴 때가 있잖아요. 착륙을 했는지조차 모를 만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벌써 내렸어? 그게 조종사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소프트 랜딩이라고 합니다. 연착륙, 부드럽게 착륙하는 거. 여러분, 그걸 하기 위해 조종사는 이 주 날개 옆에 있는 플랩이라 하는 보조 날개를 쫙 펴서 이 저항을 받아서 속도를 줄이고요. 뒷바퀴부터 부드럽게 착륙을 하고 나중에 앞바퀴를 이렇게 탁 착륙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무게의 그 쇳덩이가 땅에 착륙하지만 착륙했는지조차 모를 만큼 그 부드러운 착륙.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래요. 인생에 무시무시한 충격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 그게 서로 충격을 흡수해 주는 거예요. 지난주 그 금요일에 드림 플러스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드림 플러스 모임에 이제 조별 나눔을 하는데 한 7분이 모이셨는데 한 4분 정도가 감기에 걸리신 거예요. 저도 감기에 걸렸는데 이날 모임 주제는 감기였어요. 이슈가 감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감기로 끝나지 않잖아요. 감기에 걸리면 일단 몸이 축 처지고 무기력해지고 영적인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예배드리는 기쁨도 감격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아우, 감기에 걸리니까 기도도 잘 못하고, 근데 오늘 예배드리고 이렇게 모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분이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랬어요, 이런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충격 흡수예요. 나만 문제 있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냐 걱정되는 그런 상황에 나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이 한마디 한마디로 서로를 위로하는 모임, 다시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죠. 드림 플러스 뿐만이 아니에요. 매주 다락방 모임에서 그런 나눔을 하잖아요. 다락방 모임 하기 전에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는데 거기서 나눔을 하면서 그 고민의 마음이 풀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장면을 너무 많이 봐요. 저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번쩍번쩍 무시무시한 그리고 엄청난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과 어려운 현실을 통과하는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현장이구나. 지난주 신방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교사이신데 이제 교사 복직을 앞두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예기치 못한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복직도 포기하고 이제 수술을 이제 앞두고 신방을 했습니다. 얼마나 상심되시겠어요. 모든 스케줄이 다 헝클어지고 이제 병을 고치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 집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보통 이런 병에 걸리면 가까운 사람들한테 원망을 쏟아낸다고 하는데 저는 원망의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병, 이 연약함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인생에 우리 모두 다 충격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충격을 흡수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왔을 때 갈라디아 교인이 덮어줬고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바울이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 모임에 참여하시고요. 여건이 안 되시면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알려드리면 좋겠죠? 네. 드림 플러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그리고 가정사역부도 한 달에 모이고 선교부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 공동체에 모이세요. 모여서 내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삶의 충격이 완화되고요, 거뜬하게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웃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세 번째 꿈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교회.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지만 사실 갈라디아 교회 하나만이 아니잖아요. 그의 주 파송 교회는 그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의 모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좀 어려움이 처했을 때 바울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힘들다고 이 교회 안 되겠네, 내가 없다고 이렇게 무너져? 슬며시 발을 빼지 않아요. 내가 다시 하겠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낳겠다라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모습 보세요. 그는 이웃교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이웃교회가 위기에 처하자 다시 시작하겠다고, 내가 수고하겠다라고 지금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 전이었죠. 29개 교회가 파송하기 직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29명 담당 목사에게, 담임 목사에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전 지금도 그 메일을 이제 꺼내 읽는데요,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때로는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더 큰 대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29인이 야속하고 밉기도 했지만 29인들도 처음 겪는 일이라 얼마나 힘들까 하는 마음, 그렇기에 그 이상의 것을 바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혼란스러운 1년 반을 보냈구나. 여전히 내 마음에 2가지 목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인 맡겨진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나가는 일만으로도 충분히 귀하다고 생각한다. 결단하여 분립교회를 선택한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갈대상자 같은 교회를 세워나가기 바란다. 절대 사람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한 성도 한 성도의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전부인 담임 목사가 되어주기 바란다. 꼭 부탁한다. 이찬수 목사님이 이 1만 성도 파송 운동 하시고요, 29명 개척 분립교회 목사를 세워놓고요,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 이유는요, 1만 성도 파송 운동은 기본적으로 죽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는 10,000명의 성도를 파송을 한 거예요. 많이 있는데 준 것이 아니라 거의 80% 이상의 순장을 파송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죽어야 되는 29명 목사님들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많이 안타까워하고 실망하신 거예요. 목사님, 교회 장소가 구해지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참여하시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고 해서 힘들어요. 목사님, 그거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게 본질이 아닌데 그 살려고 발버둥 치는 29 목사님 보면서 많이 실망하셨어요. 두 가지 큰 목표가 있다라고. 첫 번째는 이 분립교회를 잘 세워나가서 갈대상자와 같은 그런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존중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메일을 보면서 내 목사님 스스로에게 다짐한 거예요. 본당 우리 교회에서 분립개척 참여했다가 믿음 잃어버렸다라는 소리 듣지 않도록, 내가 이 운동에 참여해서 내 믿음, 우리 가정이 믿음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소리 나지 않도록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꿈이 있죠. 이 본질적인 거죠. 이웃 교회를 돕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영남 지역 그 산불 그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헌금을 했는데요. 그날 발표할 때는 제가 덤덤하게 말씀드렸지만 실은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시리아 그 터키 지진 피해 헌금을 거뒀을 때 한 1,400만 원 정도 헌금, 그것도 큰 금액이죠. 근데 이번에 영남 지역 산불에 2,500만 원 헌금이 거쳐진 거예요. 이 헌금을 29개 연합으로 해서 한 2억 원 정도 헌금이 모여서 대구 동신교회를 통해서 이재민들과 또 그 교회, 화재로 전소된 교회를 도왔습니다. 문용선 목사님이라고요, 영덕에 있는 하천교회 목사님이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할렐루야. 저는 영덕에 있는 화천교회를 섬기는 문용선 목사입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사택과 9가정의 성도의 주택이 전소되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 주신 한국기독교봉사단체와 대구동신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사택이 전소되어 어려움에 처한 저희 목회자 가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생활비 의미 있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힘을 내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보살피고 치유하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울 때 도움 주신 것 잊지 않고 계속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화천교회 문용선 목사 올림. 저는 이 편지를 보면서 그래, 그거야. 하나님께서 마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이 길로 가. 이웃교회를 돕는 일,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야, 목적이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심인 교회가 되어주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3주년을 맞는 동탄드림교회 함께 나눌 비전의 말씀 3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쓰나미와 같이 비성경적 문화, 사상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수의 사람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리고 세상의 충격에 서로가 서로에게 완충이 되어지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교회,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교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으로 또 믿고 또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마음 다하여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갈라디아 교회 이단으로 인해서 진리의 복음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그들에게 예수의 사람 되기를 구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초심, 예수의 사람 세우겠다라고 해산의 수고를 다하겠다라는 이 고백,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시대에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큰 충격 앞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자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강도 만난 이웃들, 하나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이웃, 또 이웃 교회를 돕는 교회로 하나님 이 교회를 불러주셨사오니 꿈 넘어 꿈, 하나님, 이 교회의 안정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비전을 놓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펼쳐가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쓰나미와 같이 몰려오는 이 성경적, 이 악한 문화 속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그들을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우리가 연합하는 자이며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아브라함 자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루이 16세 아들이 그 세상의 괴로와 핍박과 그런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나는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에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단단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도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참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본이 되어주는, 그리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웃 교회를 돕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너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는 그 부르심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길,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흘려보는 복을 하나님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이 아파할 때 하나님 달려나갈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우리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교회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가 희망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허탄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죄와 또 악으로 치닫게 하는 그 유혹 속에 오직 예수의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만이 그 세상의 모든 그 사상과 사조들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교회요, 또한 인생의 큰 충격 앞에 허탈해하고 무너져 있는 자들을 서로에게 본이 되어주고 흡수해주고 또 품어주는 교회, 또 하나님 이웃에게 하나님 다가가고 손 내미는 교회, 그 강도 만난 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교회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탄드릴 교회 앞으로 나아갈 길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기대됩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서로의 삶을 도와주고 또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